할렐루야. 말씀 매일 예배 말씀 보겠습니다. 2월달이네. 2월달. 어제 뭐가 빠졌나 어찌 됐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하루 전날 이렇게 말씀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그 유명한 실로암이 나옵니다. 실로암. 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그 나오는 실로암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 유명한 실로암이죠. 예. 이거는 이제 표적을, 예수님의 표적은 곧 신성을 나타냅니다. 신성. 1,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제자들은 맹인의 된 원인은 죄의 결과로 해석이 되는데, 유대 사회에서 퍼져있던 율법주의 사고에 반영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타락 이후에 원죄와 전적인 부패로 인해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의 질병이나 고난은 반드시 제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예수님은 맹인의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계획주의 신학과 일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고난과 연약함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며 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지었던 어떤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의 질병, 그의 사업의 문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뒤에 이면 가운데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의 넘어짐이 그가 다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의 죄에 관해서 이렇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네. 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은 예수님의 신성의 중요한 개념을 나타내고요. 밤이 오리니, 이거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사가 진행되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 단순하게 치유할 수 있지만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창조의 요소인 흙을 통해 새 창조의 개념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흙을 침에 어겼다. 이것은 흙은 창조의 요소인데요. 침하고 예수님의 신성한 그 무과의 조합으로 새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흙과 그 침으로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맹인의 순종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명령이 다 있습니다. 66권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 자, 실로암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냈음을 받으신 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그 자체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실로암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 또한 그 능력을 행하신 신성을 나타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8절에서 12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 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원한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표적을 보았지만 믿는 자들이 조금 놀라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고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본문은 영적인 소경 상태를 강조합니다. 맹인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바리새인은 여전히 영적으로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는 신성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은 이것에 초점을 가진다면은 복음의 중요한 말씀이 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어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복음의 포커스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신성, 인간의 영적 무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어느 누구나 이 맹인처럼 우리도 전적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과 그 흙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